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7장 이후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이어지는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위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 생뚱맞은 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장자의 서열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의 서열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는데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히위 족속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인해 장자의 서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장자의 서열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이르러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한 후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맏아들을 잃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를 맞아들여 형 엘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당시의 풍습인데 집안의 장자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차례의 아들이 형수를 맞아 자녀를 출산하게 하므로 형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난은 형수를 맞지만 그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형이었던 엘의 자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오난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다말을 맞이하게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고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일 거죠. 셀라도 다말을 맞아 죽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유다는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 셀라를 남편으로 맞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다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수절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지요.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시아버지가 셀라를 남편으로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한 가지 일을 벌립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기와 같이 꾸미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돼요. 그녀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받아놓습니다. 훗날 벌어질 큰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안전장치로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지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다말은 이전에 유다에게 받아놓은 그의 물건들을 내보이며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리죠. 자신의 물건을 본 유다는 어떤 상황인지 비로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라를 내어주지 않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며느리를 보호해 주죠. 여러분, 참 낯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참 이상하고 악한 행위죠. 그러나 당시의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으로 보면 다말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죽은 남편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통해 자식을 낳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한 것이죠.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여기서도 동생이 형을 앞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 베레스가 먼저 손이 나온 세라를 앞질러 나온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베레스는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특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라면 비범한 이들, 존경할 만한 이들이 그 안에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족보를 면면히 살펴보면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와 같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 악한 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모양으로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자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참 약하고 죄인된 이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함으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죄인들에게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38장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